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실천하다가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9월 18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석 인사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이죠, 저한테는. 오늘 밤에 정말 슈퍼문이 떠 있네요.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것을 거두는 계절이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또 매 주일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다 보면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결실하는 계절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작년 2월에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채플에서 떠나지 않고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며칠 더 계속 지속됐죠. 기독교 학교이고 채플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채플에 왔던 설교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학교가 끝나기 전까지,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경험을 해라. 그리고 이 예배당에 남아서 예배가 끝난 뒤에도 기도를 해라. 이렇게 도전을 했다고 하죠. 그 도전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로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며칠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부흥운동이 지속되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성벽 재건은 이제 끝났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성전에 문지기도 세우고 제사장들도 세우고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8장에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지요. 이것을 이제 수문앞 광장 집회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와서도 9장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을 빼앗겼습니까? 그 안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들과의 관계를 최대한 우호적으로 하나님은 다 끊으라고 하셨는데 우호적으로 하다가 결혼도 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일도 같이 하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에 젖어서 망한 것이었죠.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의 집회 이후에 사람들이
모든 이방 사람과의 관계를 끊은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절연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한 2시간, 3시간 정도 되겠죠. 회개하고 예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앞서 나와서 인도했던 찬양이 9장 전체에 나오죠. 회개와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인데요. 조상들이 또 우리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반역하였고 율법을 등졌고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화가 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들의 압제 가운데 벌을 받아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다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셨다. 이게 사이클로 반복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사한 일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그 순간들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의 브릿지 부분에 가면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게 브릿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 브릿지 부분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어떻다 하는 이 말씀이 결혼식 때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물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부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셨고요. 진리를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고 우리를 믿어주셨고 바라며 견뎌주셨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Love never fails. 그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게 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같은 것을 느낍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부분인데요.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셨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또 똑같은 죄를 지었구나. 정말 너희가 보기 싫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이클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새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토대 위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토대 위에. 내가 더 이상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실패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다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없다라는 것. 어떠한 잘못과 실수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서 있다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요. 내 삶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으실 거예요.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끔찍이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실 줄 믿고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